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로부터 32절까지 그 중에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왕, 특별히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주 키스라는 헤비메탈 락밴드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들의 분장으로 볼 때 사탄을 추구하는 듯한 그런 분장으로 항상 제 시선을 잡고 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점은 그들이 십자가 귀걸이 같은 그런 귀걸이를 자주 착용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비성경적으로 보이는 그룹이 가장 기독교적인 심볼에 집착하는 그 아이러니가 제 기억에 항상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심볼인 십자가가 세상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덕분에 그 십자가의 의미도 많이 회복된 듯 보이죠. 다들 보셨겠지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를 그린 영화예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 군대의 손에 넘기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토리온이라 불리는 빌라도의 군 막사로 끌고 가죠. 물론 로마 병사들이 그곳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채찍질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채찍은 쇠 조각이 붙어있는 맞으면 살찜이 날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채찍이었죠. 아마 몇십 번의 채찍질로 이미 예수님의 육신은 상할 대로 상해 반죽음이 된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런 육체적 고난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육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요. 대신 마가는 예수님이 희롱당하시는 그런 광경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순환사를 통해 마가는 사람들의 조롱이 가장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역시 채찍질이나 못질 같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사람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실 죽음보다 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모욕이나 조롱, 곧 부끄러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순환사 곳곳에는 주님을 모욕하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가 사내들인 공의 직후에 받으신 모욕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란 수를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또 두 번째 보면 빌라도 재판 이후에 받으신 모욕이에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그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며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세 번째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옷조차 병사들에겐 내기의 대상들이 되죠. 24절을 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걸릴까요? 제비를 뽑더라. 네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쏟아진 조롱들이에요. 오늘의 본문 29절로부터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하실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유대인도 로마인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달렸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는 이미 선지자들이 예전부터 겪었던 그런 희롱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모독, 비난, 빈정됨을 다 참아 견디고 이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왜 이런 수모와 조롱과 모욕을 묵묵히 참으면서 십자가를 가시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8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성, 즉 연약함과 병을 친히 담당하려고 이 수치를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할 수모와 조롱과 비난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마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나요? 정말 결단하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했다가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어느새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진 않습니까? 자신이 조그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여기도 산지사방 불평의 하늘을 찌르죠. 같은 교인이라면서도 자신의 익숙한 신앙생활에만 맞지 않는다면 즉시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이단 원수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교회도 직분도 헌시작분처럼 버려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들의 허물로 인해 비난받고 정죄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무죄한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수모당하고 비난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조롱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능력을 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대신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험악한 십자가 위에서 모진 형벌을 대신 당하면서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조롱을 다 감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로 까닭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종교적 이권에 밝은 사내들인 공영 같은 사람들,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치적 타선에 밝은 빌라도 같은 사람들,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괜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병졸들처럼 남들의 고통을 희롱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유도 모르고 조종당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선지자와 의인들이 겪었던 조롱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이런 극심한 고난을 체험한 후에 시편 20편 60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치실걸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조롱과 모욕을 다 참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까지 한꺼번에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당하는 조롱과 모독과 비아냥에 흔들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희롱하기로 마친 빌라도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골고다의 처형장의 십자가로 향해요. 우리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사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구하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도구일 거예요. 십자가 기둥에 사지를 못으로 박아 매달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형벌이죠. 예수님 역시 이 형벌을 받으면서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의 군대 법정에서 날카로운 쇠 조각이 달린 뼈 채찍을 맞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매질은 십자가 처형에 앞서 죄수의 힘을 빼기 위해 시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때는 매질만으로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단지 이 채찍질만으로도 예수님의 육신은 이미 온통 피로 피원복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시나무를 봤는데요. 그 가시의 길이나 날카로운 끝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정도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로마 군인들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는 예수님 앞에 꿇어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머리 피부에 깊이 박힌 그 가시를 갈대로 치며 침을 뱉으며 희덕거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고통 속에서 경련이 일으키시는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당시 골고다 처형장까지 양팔을 못으로 고정시킬 가로로 되는 나무를 지고 걸어가게 했어요. 빌라도 궁에서 골고다까지 끌려가는 그 길이 바로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길에서 무려 14번이나 쓰러지고 멈추기를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 그게 끝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두 손이 십자가에 묶이고 양 손목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히면서 온 육신이 십자가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손목과 발등에 박힌 거대한 대쇠못으로 쇠뼈가 으스러지고 혈관이 터지고 힘줄이 끊겨지는 것이죠. 대부분 죄수들은 벌어진 양팔과 이 탈골된 어깨로 인해서 극도의 호흡장애로 그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만큼 숨을 쉴 때마다 몰려오는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셨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필설로로 표현할 수 없는 극악한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마취대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거절하셨어요. 죄인된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까지 대신 온전히 감당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까지 왜 받으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들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내셨던 거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을 대신한 고통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죄인들이 죄값을 당해야 할 그 고통들을 대신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대리적 고통이요,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대속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참 평화, 참 생명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고통에 머무는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거죠. 베드로전서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제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꼭대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흘린 피는 유대인의 구원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 흘리신 피는 예수님을 주요 구세주라고 믿는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험악한 십자가조차 담담히 지고 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한 에피소드가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에 가는 길에서 벌어지죠.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5번째 넘어지셨을 때 갑자기 병졸 하나가 구경꾼줄 하나를 지명해요. 주 예수가 너무 지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병사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구한 거예요. 우리 21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여기서 시몬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고 기술합니다. 억지로가 되었건 어찌 되었건 예수님의 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던 건 참 다행스럽죠. 그 이름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고 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한때 아프리카 독재자 가다피의 나라로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리비아 사람이 왜 이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까요? 이름이 시몬인 걸로 미뤄보아 아마 이방 출신 유대인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아마 6월절을 앞두고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주님의 십자가 행렬을 목격하게 된 듯하죠. 그런데 갑자기 불려간 당시 시몬의 기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 있는 순례길에서 졸지에 사형수가 메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강제 부역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진 십자가는 마가의 표현대로 억지로 같이 가게 한 십자가였던 거죠. 시몬은 처음에는 왜 자기가 이런 수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야 되는지 원망도 많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구경 가운데 창피했을 것이고 정말 재수없이 걸렸다 억울해하기도 했을 거예요. 더구나 이 길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짜 메시아라고 조롱하는 사형수가 가는 길이잖아요.
도중에라도 정말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등대치고 군중성으로 도망쳐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도항했어요. 결국 시몬은 어떻게 됐냐고요? 오늘 마가는 시몬을 소개할 때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마가가 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미 시몬의 가정은 아주 유명한 신앙의 가문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시몬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재직 명단인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니게르는 아프리카 니그로라는 뜻이고 시몬은 히브리 이름 시몬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그런 이름이에요. 예, 한 아프리카의 순례자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경험한 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후에 그의 가족은 모두 주님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로 살아갔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어 후에 로마 교회까지 대를 이어가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의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다 무엇이냐고요? 예, 시몬이 억지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거들었던 결과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까닭 모르게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졸지에 파산을 당한다거나 선교지에 갔다가 갑자기 육체적 고통을 만나는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갑작스런 핍박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당하는 고통에 비할 수 없지 않겠어요. 더구나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 고통도 아니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당했고 짐승의 밥이 되어야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자식들이 모두 눈앞에서 정말 죽어가는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겠죠. 그래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뎠냐고요? 이 고통은 하늘의 그 크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란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를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시몬처럼 차라리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설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십수년 전에 이 비아돌로로사를 이사야 53장을 암송하며 걸어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받지 않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영광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마음 안에 다시 살아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에서 쫓아 기쁨으로 순례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